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부터 11절은 그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그리고 그렇지 않은 세상에 속한 영을 분별하기 위한 한 가지 중요한 방법으로서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 연결 부분을 볼게요. 6절 마지막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 곧 하나님의 영,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자이죠. 그리고 미혹의 영, 이 세상의 방법,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러한 가르침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7절로부터 이어지면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이면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사랑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주장을 한다고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사랑을 하고 있다고, 사랑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랑을 하고 있고 사랑을 한다고 주장을 해요. 그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쓰고 있으니 성경에서, 그럼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요. 우리가 이 구절을 볼 때에 먼저 그러면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진정한 사랑이시고, 그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그 사랑 자체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어요. 그 사랑으로.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독생자를 보내주신 목적이 우리를 살리려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그 사랑하는 대상을 살리려 하는 그 목적을 갖는 것이 사랑인데, 보세요.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 있었죠? 그러면 우리를 살리려 했으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 있었습니까? 죽어 있었죠.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그리고 영원히 죽어야 했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는 것이 무엇이죠? 영적으로 죽어 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과 떨어졌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4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어요. 그러면 죽어 있는 상태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상태, 진정한 사랑 자체이신 그분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어요. 그러면 그 존재가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죽어 있다는 것이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장하는 사랑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이 죽음인데, 그 상태에서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허상이죠. 허상. 한번 상상해 볼게요. 가지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가지. 그런데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아요. 혼자 그냥 있어요. 근데 그 가지가 죽을 힘을 다해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영양분을 끌어모아서 뭔가를 맺었다고 할게요.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사랑이라고 불러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내 힘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사랑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땅 차원에서도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이 땅 차원입니다. 이 땅 차원에서도요. 사랑을 어느 정도 분별하죠.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막 사랑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막 실행해요. 근데 그 사랑을 하면 할수록 B는 힘들어요. 예를 들면 우리 어린 시절 한번 생각해 볼까요? A라는 학생이 B라는 학생을 좋아하는데 A라는 학생은 파충류를 좋아해요. 파충류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너무 사랑해. 그 B라는 학생은 파충류가 너무 힘들어. 그런데 A는 파충류가 너무 좋으니까 파충류를 좋아할 것으로 생각하고 매일매일 하나씩 잡아다 줘요. 그럼 그 사랑을 하면 할수록 B는 어떻습니까? 힘들고 고통스럽죠. 그걸 세상은 뭐라고 말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라, A 중심적인 사랑으로 사랑을 한다고 하죠. 근데 A는 어때요? 사랑을 한다고 주장하죠. 나는 사랑을 해. 내가 B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난 정말 사랑해. 근데 그 사랑을 하면 할수록 B를 힘들게 합니다. B를 죽이는 사랑이죠. 이 세상 차원에서도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그 정도는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사랑,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 여기 있다는 이 구절을요, 다른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진정한 사랑, 진실한 사랑이란 이라고 쓰고 있어요. 진실한 사랑이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채로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 그분 그 자체로부터 떨어져 나온 우리가 하는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로부터 시작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성경에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통해서 이 사랑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도,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도 사랑의 사도라고 우리가 일컬어요. 사랑의 사도라고 일컫는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을 사랑했죠.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를 수 있다고 말하면서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으로 판별이 나죠?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저주하기까지 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관계없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십자가를 몰랐잖아요. 십자가를 모르는 사랑.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 접붙여지지 않은 채의 사랑,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지 못하는 진정한 제자가 아닌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 아니에요. 곧 허상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이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적인 어떤 굉장한 헌신을 하고 있는 이 세상 차원의 사랑을 보고 대단한데? 사랑하는데? 물론 이런 표현은 맞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어떤 헌신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굉장히 헌신하거나 굉장히 희생하거나 또는 굉장히 성실하거나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죠. 저건 헛된 거니까, 저건 하나님과 먼 거니까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저러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부끄럽다. 그러므로 그러한 자세나 그러한 헌신이나 그것을 지금 행하고 있는 태도에 대해선 존중하고 그리고 우리도 정말 저러한 열매를 맺어야지. 그러나 진정한 의미로서의 하나님께 속한 열매는 아님도 함께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이 구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4장 7절에서도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것이 이런 순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여러분 여기서의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는 너무 당연히 알죠. 여기에서의 알은 정말 관계가 회복되어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딱 이렇게 붙어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상태에 하나님과 하나가 된 그러한 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막 채워져 있는 어떠한 상태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받게 되어 있는 어떠한 상태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진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상태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로 맺어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11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진정한 사랑 그러므로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만약 내가 정리하고 우리도 스스로 정리해야 되죠. 그래야 우리도 세상에 속한 사랑과 세상이 주장하는 사랑과 하나님께 속한 사랑, 진정한 사랑을 우리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죄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다시요. 제가 질문을 그럼 좀 달리 드려볼게요. 모든 율법의 첫째 되는 율법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그렇죠? 모든 것을 다하여 생명을 다 걸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모든 구약 성경 율법이 말씀하시는 전부예요. 그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하지 못한 것이 죄예요. 그런데 이 죄의 정의를 우리가 떠나잖아요. 그러면 진정한 죄가 무엇인지, 성경적인 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죄가 무엇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랑에 대하여서도 구별하지 못하죠.
죄를 이 세상은 뭐라고 정의하죠? 죄? 이 세상이 말하는 죄는 뭔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피해 입히는 어떤 물리적인 것도 그렇지만 뭐 이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누군가에게 피해 입히는 정도. 그리고 또 세상이 말하는 죄는 법으로 정해놓은 것을 깨서 그 법을 어긴 것, 불법, 그것이 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진정한 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함이 없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준의 사랑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사랑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상태에 있으니까요. 그 하나님으로 떠나왔고 우리의 수준은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내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는 하나님 자체이신 그 사랑에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에 대하여서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 때에야 비로소 곧 우리는 온전히 죽어지고 온전히 정말 우리는 죽어져서 하나님 사랑 그분 하나님께서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진액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올 때 우리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로 나의 심령 안으로 그 생명이 그 진액이 그 사랑이 흘러 들어오고 있는 진정한 젖붙임을 붙여진 상태인가? 하나님과 막힘이 있다면 흘러 들어오지 않겠죠.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지 않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의 진액이 흘러 들어올 수가 없죠. 한번 우리의 상태, 우리의 지금 마음의 상태, 나의 지금 상태, 과연 하나님께 젖붙임이 되어 있는가 생각하시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이 말씀으로 충분히 나의 상태를 돌아보시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